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는 이 도시에,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다들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한 번 더,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위대한 일이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부등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고등부 목사님께도 축복해 주셔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을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도쿄올림픽 폐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올림픽을 하면 많은 명대사, 명장면이 쏟아져 나오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오진혁 선수가 마지막 한 발을 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 야, 목사님이 지금까지 많은 올림픽을 봤지만 제일 소름 돋는 한마디였습니다. 또 한 장면을 뽑자면 여러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유도 선수 안창림 선수가 아제르바이잔의 오르조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종료 13초를 남겨놓고 극적인 업어치기를 성공시켜서 절반을 따내고 여러분 그대로 승리했죠.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이 안창림 선수에게 갔는데 여러분 목사님 눈에는 오르조프 선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도 몇 초 동안이나 이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짠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을까. 그런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 실망하죠. 이렇듯 누구나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나 하나님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나를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목사님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제일 좋았던 추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이 최초로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오른 그 감격과 영광의 순간을 두 눈으로 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북대 앞에 사거리를요 다 막아놓고 빨간 티를 입고 모여서 응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다시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목사님은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순간을 목사님은 생생하게 보았지만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들은요, 그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보지 못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인 거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요, 그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지금 세대들은요, 모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가나안 땅의 블레셋의 5군주, 시돈 사람들, 히윗 사람들,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계명,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과연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요.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믿음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여러분,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일이죠. 하지만 그 안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일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각자의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요?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일들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힘겨운 일이든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내로 내어주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깊이 경험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요.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넘겨버리시죠. 그의 손에 붙이셔서 무려 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목사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괘씸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손에서 구해서 기름지고 좋은 땅까지 주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죄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때 9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죠. 반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닌데 자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세요. 목사님은 곰곰이 묵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목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래전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실화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나가고 착실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혼했는데 실패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결국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나 그녀는 나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녀 옆에 있는데 옷장이를 보니까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누군가요? 라고 묻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저 아이는 바로 제 딸이에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놓치지 않고 물었어요.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도와줄 수 있나요? 실수하고 못된 짓을 하고 큰 질병에 빠져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저는 저 아이를 놓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니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가 딸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또한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기하지는 않는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잘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